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을 것도 많아야 되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하신 말씀 잠깐 리뷰를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그 로마서를 저술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럴 때 이 로마서는 세 단원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것은 하나의 교리적인 측면이고요. 특히 예수님이 구원주 되신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1장에서부터 8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은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어째 이 관계를 만들었고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가라는 이런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9장에서부터 11장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그 세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로마서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고 또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과 또 거기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고 저술 연도는 57년이고 저술 장소는 고린도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저술 동기는 로마로 이제 파송을 한 30여 명의 바울의 제자들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문제점들을 보고 보고를 한 것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제 저술을 한 거죠. 이 로마서는 모든 성서 중에 꽃봉오리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산정상이다. 그리고는 신학 총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57년도니까요. 주후 57년 이전에는 바울이 쓴 서신들이나 또는 야고보가 쓴 서신들 요 전까지는 신학 총서로서의 서신을 쓰질 않았어요. 단편적인 부분을 썼는데 로마서는 이 총서적으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어요. 왜 개종을 하자마자 이런 총서를 쓰지 않으셨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이분들은 총서를 쓰지를 않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분들은 총서를 쓸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 혼의 그릇.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혼의 그릇이 된 사람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바울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첫 3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개종까지 주후 5년에서 30년까지 혼의 그릇을 크게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제 개종 후에 주후 이제 35년이죠. 개종 후에 약 22년 걸려가지고 로마서를 쓸 때까지 57년이니까요. 이 혼의 그릇은 컸지만 혼의 그릇이 깨끗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뽑아내는 일들을 하셨다. 22년 동안. 그래서 이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셨다. 청소 기간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순수하게 된 것이 한 22년 후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영의 메시지를 거기에다가 이제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이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강해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이 바울이 서신을 어떤 분들은 13권을 썼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을 썼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데 이 13권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형식이 있어요. 바울 서신의 그 공통적인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이 뭐냐면 5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의 서신 형식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요. 항상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해요. 첫 번째 단원에서. 그리고는 두 번째 단원에서는 꼭 수신자가 누구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요. 그 세 번째 단원에서는요. 이제 뭐냐면 인사말을 하고 감사 표시하고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해줘요. 세 번째 단원에서는 인사말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는 네 번째로 본론의 말씀을 하세요. 본론의 말씀. 그리고는 꼭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결론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결론을 줘요. 이제 시작할 때도요. 인사하실 때 꼭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끝나면서 또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바울 서신들의 형식이에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 로마서를 이렇게 우리가 딱 이제 시작하면서 이 바울이 똑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기록을 했어요. 1절에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 정체성을 이분이 뭐라고 기록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이름과 그리스도란 이름은 뜻이 다르죠. 예수란 이름은 뭐예요? 예수스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란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라고 그래서 헬라 말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메시아란 말은 구약의 유대인 말로서 똑같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이제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 이제 이분의 정체성이에요.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딱 나와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랬어요. 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다음 시간은 제가 이제 사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요, 종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도라는 단어가 뒤로 이어지고요. 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건요,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요,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요, 요거 이제 이런 우리 시각 훈련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분이 쓴 서신이 뭐죠? 갈라디아서죠. 언제죠? 주후 49년이에요. 이 49년에 갈라디아서 썼을 때 갈라디아서 딱 보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뭐가 빠졌어요? 종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는 두 번째 편지는 주후 51년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요.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는 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안 해요. 정체성 호칭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은 정체성이 없어요. 51년에다 두 권을 썼는데 이 왜 없을까라는 이렇게 보면 이분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쓸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좀 많이 좀 화가 좀 났던 것 같아요. 섭섭증이라 그래요.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아마 성령님께서 아마 그분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아주 자기가 누구라는 것까지 이야기할 틈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놈의 사람들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하게 바울의 서신 중에 이렇게 지금 정체성을 말 안 한 서신이 이 두 권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만약에 히브리서를 썼다 그러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정체성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서술했어요. 자, 네 번째 편지가 우리 잘 아는 주후 55년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에는 분명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사도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했지 종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이게 주후 몇 년에? 55년에. 또 주후 55년에 고린도 후서를 쓰실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 있는 디모데는 그래서 보면은 사도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지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여섯 번째 편지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로마서에 지금 주후 57년이죠. 드디어 이분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러면서 사도는 뒤쪽으로 놨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면서 이 사도는 뒤쪽에다 놔버렸어요. 이 종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몇 년 있다가 주후 60년에 빌립보서를 이제 로마 가택연금에서 쓰실 때 빌립보서를 쓰실 때도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와요. 이 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쓰실 때 그리고는 똑같이 이제 에베소나 골로새나 이런 때는 똑같은 옥중서신인데 종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사도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편지인 똑같이 옥중서신이 이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에는 이분은 좀 다른 표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갇힌 자, 프리저너, 그 옥에 갇힌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옥에 갇힌 자라고요. 그리고는 11번째로 주후 64년에 디모데 전서를 쓰실 때도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번째로 주후 65년에 디도에게 편지 쓰는 디도서 이럴 때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디도에게는 자기의 종되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편지죠. 13번째 디모데 후서를 67년에 썼는데요. 자기 이제 순교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나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부분은 이번 편지에는 많이 서술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적인 편지가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에서요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리된 말이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다. 반포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preacher. 이 말은 설교자다 이런 말이랑 마찬가지. 설교자다. 그리고는 사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교사다 그랬어요. 이 세 부분을 강조를 해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는 사람이야.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나는 보냄을 받은 자야. 이 사도라는 말은 the one who sent. 보냄을 받은 자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는 나는 선생이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마음에 항상 두고 황용현 목사야.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도 바울처럼요. 저도 뭐예요? 설교하는 사람이야. 프리처야. 그런데 보냄을 받은 사도야. 근데 나는 바울처럼 선생이야. 이 말씀을 이 설교는 막 하지만 설교로서 감동을 주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선생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선생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조직적으로 잘 쓰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예, 선생님은 이런 그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학자의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이사야에게도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은사를 받으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들 지금 적고 계신 거예요. 네, 이 은사를 받으셨어요. 바울 외에도요 다른 사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자기네가 편지 쓸 때 어떻게 자기네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냐면요. 우리 야고보를 보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시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이게 의미가 깊은 게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그 야고보의 동생이 있죠. 유다. 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인데 이분들은 예수님의 3년 공생했던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네가 뭔데 이렇게 괜히 이렇게 사도 역할을 하느냐? 네가 뭔데 이렇게 뭐 설교하고 다니느냐 해서 형제들이 이 예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분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이런 형제들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야고보가 자기 바로 위에 형님 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서 시작하는 걸 보면은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있는 한쪽 짧은 책 안에 거기 보면 똑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후서에서는 전서에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지만 후서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한이 책을 많이 썼죠. 요한은 요한복음도 쓰시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분인데 이분의 서신에서는 한마디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인사말에서 쓰질 않았어요. 자, 오늘 강의 제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에요. 자, 이 종이라는 단어는 거기 주보 뒤에 그 질문서에도 제가 드렸지만 에베드라고 히브리어로서 에베드라고요. EBED. 이것을 에베드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70인역이라고 기억나세요? 약 주전 한 300년 가까이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가까이 됐을 때 그것을 히브리 말을 헬라말로 번역을 할 때요. 헬라말로 번역할 때 그 에베드를 둘로스로 번역해요. 둘로스란 말 우리 들었죠? 둘로스 뭐 배도 둘로스 그러잖아요. 이 둘로스란 말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slave 또는 servant, 그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에베드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꼭 알아야 될 것이요, 이 종과 상전과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터인데요. 이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서에는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군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했지만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퀄이라고 그랬죠. 같은 수준의 같은 파워를 가지신, 위만 다르지 그 파워나 위치나 다 이런 것이 이퀄 같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할 때 그 하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헨이라는 단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서에서는 또 다른 분야에서요, 그 아버지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서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누가복음을 쓰신 누가가 표현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요. 누가가 자기가 표현하는 게 성령님이 누가에게 이 감동을 준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3절 또 3장 2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며, 그 종이라는 그 종 예수를, 다시 말하면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성부 하나님의 슬레이브, 노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4장 27절 또 30절 하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이 종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사야서에게는 이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 아닙니까? 이분에게 이사야서 4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럴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부터 16절인데 피하셨다 그래 놓고요, 이 피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마태가요. 뭘 설명하냐면요, 이 피하신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마태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종인 예수는 다투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때는 이분이 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온유하시고 이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피하신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셀 모임 때 한번 같이 성서를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보세요.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부터 9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하나님의 종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사야에게 설명해 줬어요. 예언적인 설명에. 그러면서 요 하나님의 종은 외치지도 아니하고 목소리도 높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길거리에 사람들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며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공의를 세우며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며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간에서는 그 지옥에서 나오게 하며 이런 표현을 이사야에게 하셨어요. 예. 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이 종이라는 건 뭡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완전히 성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이런 말까지 하신 그 유명한 소위 고난의 종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그 고난의 종 예수님의 어떻게 하실 것을 주신 것이 이사야에서 52장 13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13절에는 그분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53장 전체 다예요. 그게 이제 12절까지. 그 유명한 이사야에서 53장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시면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 연한 순 같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이 창조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받았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들. 왜냐 이 창조주께서 성부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섬길 것을 이사야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깨닫고는 그 유명한 주후 60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모습을 설명해 줬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알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라. 그는 뭐예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종의 모습이 되셔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로스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죽으셔야 돼요? 이사야에게 이미 다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라는 마스터, 주라는 이제 종이 아니고 마스터, 상전이라는 존경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씀하세요. 이게 바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종의 신학이에요. 특히 이 마가는 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종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누굴 섬겨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건 아버지께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아버지의 종으로 보내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가복음 14장 49절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종으로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아하, 성경에 이 삼위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서 이 성자 하나님이 고난의 종으로 와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예언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의 종이 되었다. 이제 고난의 종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이분이 하신 말씀, 요한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니까 이 플랜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요, 이 말에는 숨겨져 있는 뜻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획을 수행을 언젠가는 하기 위해서 계획이 언제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뭐가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 고난의 종으로 내려올 것을 성자 하나님이, 그리고 이 계획을 했으면 어디에서 했으며 언제 이 계획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근데 이분이 고난의 종이 될 것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성서에 어디에 기록됐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7절, 로마서,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 16장 25절에서 26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디모데에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기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내려올 것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게 우리에겐 대단한 질문이에요. 왜 창세전에 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같은 위치에 계신 그 세력이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고난의 종으로 내려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이 신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우리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다 아세요.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중요한 전제예요. 전지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이분이 전지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뭘 아셨냐면 이제 장차 피조물을 만들 텐데, 이제 사람을 만들 텐데 자기의 형상대로,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들 텐데 이 피조물들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지 못할 것을.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지 못하는 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만약에 피조물이 완전한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100% 맞는다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피조물은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100% 같은 능력자로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은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자기네 마음에 100% 들지 않는 거예요.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피조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받게 될 때, 예컨대 영생도 무료를 받고 의식주도 무료로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무료로 받게 되면 창조주가 왜 창조했는지 그 창조의 목적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무료로 노력 없이 대가 없이 받을 때 피조물들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피조물의 한계성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햇볕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물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이분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훈련. 이 창조의 목적을 좀 가치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훈련시키는 것은 간단해. 이 모든 무료 선물들을 다 한번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뺏어 놓고는 이분들이 이제는 아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걸 다 뺏어버리고 영생을 뺏어버리고 환경을 뺏어버리고 다 힘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는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면서 아 창조주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까지 가지게 했을 때에 창조주 되시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내려와서 이분들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This is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God 그랬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라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완전히 소화하려면 그건 미스터리 수준에서 밖에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면서 시간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세계가 7,000년의 시간 속에다 집어넣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영원 세계로 회복하는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영원 세계에 이제 들어와서 넌 뭘 잊어버리면 안 돼? 창조를 왜 했나? 너희들을 피조물들아. 창조의 목적은 창조주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다. 이럴 때 너희들에게 한량없는 행복이 만족이 너희들에게 오게 된단다. 이 훈련을 하는 기간을 7,000년을 시간 세계 속에 집어넣어서 하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의 종으로 내려올 것을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 되시는 예수 하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분이요 철저하게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단히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와 나와 같은 수준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들이 많아요. 5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 말은 이분이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분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은 이분이 참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예정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꼭 지남철처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이렇게 오는 게 꼭 아버지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실은 삼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딱 숨겨놓고 아버지를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누구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한 거예요. 이분들의 그 사고방식들이요. 아버지의 종이니까 이분은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온 거지 내 뜻을 이루러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만이지 예수님의 뜻은 아니구나 하고 볼수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단면만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입체를 안에 보면 역동적으로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뜻도 되고 성령님의 뜻도 되는데 이분들은 꼭 아버지 뜻이라고 아버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이 아버지의 종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같은 말들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겸손이죠. 아버지를 올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이 죽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태도예요? 아버지의 종의 태도예요. 종의 태도.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를 높이신 장면이 요한복음 10장 29절이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버지를 높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주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공부할 때 공부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마음이 민망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걸 아시고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요.
이분이 그 종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뭐냐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꼭 아버지가 시켜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할 말과 내가 뭐라고 또 명령할 것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할 때 그거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자,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왔다가 이제 승천해서 갈 터인데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 너희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종의 모습을 다 이제 실천하시고는 이제는 이 나의 이 종의 모습을 너희들에게 이제 전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내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서에 보면요, 요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게 누굽니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성서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종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보고 일반적으로 부를 때 예수님의 종들아 그러는 거예요. Servant of Jesus Christ. 그래서 이 종들아 그러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종은 뭡니까?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모습은 뭡니까? 주인만 섬기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주인 왜 옆집 주인을 섬기면 안 돼? 자기를 데리고 있는 그 상전만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전이 시키는 걸 잘 듣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종들인데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지만 주로 누구를 섬겼어요?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 동네 나라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보이는 우상들을. 그것 때문에 상전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아수르 사람들 불러다가 혼쭐 내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바벨론 사람을 불러다가 혼쭐 내고 그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지면 또 그런 짓 하고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벨론 다음에 어느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네요. 그런 가운데 항상 그 안에는요 소수가 있었어요. 소수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성서에서는 남은 자들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는 제자들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또 선지자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 사람들이 소수만 그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구약에서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보면 같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 종 안에는 두 종류의 대별을 해서요. 종이 있음을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크게 대별해서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미스터리면서요. 이 미스터리를 꼭 예표로 이미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보내주셨어요. 예표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표가 꼭 달라붙어요. 이 구약에서 다 보여준 그림자로, 예표로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요 10계명을 딱 받았잖아요. 모세가요 10계명을 받은 것이 출애굽기 20장 이야기예요. 20장 전체가 10계명을 받는 장면, 그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거든요. 10계명을 이분이 딱 받고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한 1년째예요. 10계명을 딱 받고는 있는데 21장에 그 다음 장에 10계명을 딱 받은 후에 이분이 다 이제 받은 다음에 그럼 뭐냐면 모세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제도에 대한 율례를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자마자 그 다음에는 노예 제도에 대한 율례를 탁 던져준 거예요. 노예 제도에 대한 율례를.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그러니까 보면요, 그때 노예 제도를 줄 때 뭐냐면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를 할 때,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노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화할 때 내가 주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 원칙을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는 거예요. 모세야, 이방인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을 너희들은 노예를 이제 만드는데 노예를 너희들이 이제 사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가 6년 동안 너를 섬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7년째 됐을 때 이들에게서 돈 받지 말고 대가 받지 말고 그냥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노예를 하다가 7년 됐을 때 그냥 대가 받지 말고 자유세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서요, 신명기는 뭐냐면 광야 생활 40년 끝나고 마지막 됐을 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예전에 받았던 모세가 받았던 것을 다시 재확인해 주는 2세들에게 하는 그 스토리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우리말로는 신명, 새로운 명령인데요. 아니고 이 원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그래서 듀트로노미. 우리가 탁구 칠 때 듀스 그러죠. 듀스. 네? 듀스란 건 뭐예요? 다시 듀트로노미 두 번째라는 거죠. 둘. 그래서 같은 말인데 2세들에게 예전 그 말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신명기. 그 신명기를 보시면 그 다 예전에 받았던 것을 확인을 다시 해주는 2세들에게 그 이야기가 신명기. 그리고는 그 말씀 다 끝나고 모세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노예 제도도 확인을 다시 시켜주는 게 그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이에요. 확인시켜주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거기에다 살을 좀 붙였어요. 뭘 붙였냐면 6년 된 종을 이제 풀어줄 때 7년 됐을 때 풀어줄 때 공수로 가지 말고, 공수란 말은 뭡니까? 빈손으로 보내지지 말고 이분들에게 아까는 돈 받지 말고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제 돈 받지 말고 그 대신에 공수로 보내지 말고 양들 그동안에 좀 키우는 양이나 또는 동물들 있으면 좀 주고 가서 좀 살 수 있도록 곡식도 좀 나눠주고 포도주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조건을 달았어요. 6년 종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으로 왔을 때 단신으로
싱글로 왔으면은 싱글로 다시 보내버리고, 만약에 장가들어서 와이프랑 아이들을 데리고 노예로 왔었으면 와이프도 함께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노예로 있을 때 장가가 들었어요. 성서 보면 너무나 자상해요. 노예로 있었을 때에 장가 들 수 있죠. 그렇죠? 장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상전이 시켜준 거예요. 그럴 때는 거기다 또 아이까지 낳았어요. 그러면은 와이프와 자녀는 보내지 말고 그 사람만 보내라는 거예요. 왜? 지가 올 때 단신으로 왔으니까. 에? 우리 성경 보면 아주 참 재밌어요. 자, 그래 놓군요. 이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그런데 그 종이 이러는 거예요. 상전이요. 저 상전을 사랑합니다. 내 처자들도 제가 사랑하니 나를 자유케 하지 마십시오. 저 상전의 집에 그냥 있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머슴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자유를 누리지를 않겠습니다. 이런 머슴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상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머슴이 있으면 상전이 이분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땅땅땅 그래 데리고 있어라. 그러면은 재판장이 물어보겠다. 너 진짜 이 집에 있을래? 너 자유를 만끽하지 않고? 그럴 때 진짜입니다. 그러면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려가 가지고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귀를 뚫어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영원한 종이다. 귀 뚫린 종이다. 이제 상전을 영원히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드인데 이 영어 성경이나 많은 성경에는 그런 이런 사람을 이런 종을 bond servant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ond B-O-N-D bond 그러죠. bond B-O-N-D servant. 이 bond란 말은 뭐냐면 이게 딱 붙는다는 소리예요. bond. 이 bond라는 거는 또는 한번 딱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bond servant라는 건 주인과 딱 일착이 돼가지고 연합이 돼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다는 소리. 이제 영원히 이제는 나갈 수 없다는. 예. 이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 즉시로.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 노예 시스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 히브리 사람 중에 이 두 가지의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두 가지 노예가 뭡니까? 6년짜리 노예와 그 다음에 귀 뚫린 노예 또는 귀 뚫린 노예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원한 노예 또는 상전을 사랑하는 노예. 이런 노예를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제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 또는 남은 자.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한 주인만 섬기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6년 종의 특징을 우리가 좀 봅시다. 6년짜리의 종의 특징은 이 6년짜리의 종은요. 숫자로 보면 다수예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이 다수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요. 첫째요. 상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분들은요.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받아야 해요. 또 이분들은 상전이 필요 없어요. 또 이분들은요. 스스로 상전을 만들어서 의지해야 돼요. 스스로. 예컨대 자신을 상전으로 만들어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또는 어떤 분은 재물을 상전으로 만들어서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안정을 안정. 그리고 이런 분은요. 본인과 처자식의 생사호복이나 교육이나 직장이나 건강이나 또는 안전이나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건 스스로 평안과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속에 보면 이런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냐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마의 상전이시여, 내 상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미 자유를 얻어서 스스로 이제 살지만 입으로는 항상 옛 주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신약에 와서도요. 예수님을 완전 의지하지 않고 이 6년짜리의 종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는 그냥 입으로 주님, 주님 하는 거. 네, 상전입니다, 상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상전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죠? 너희들 나를 상전으로 취급 안 하는 건 너희들은 자유가 됐는데 그리고 네 멋대로 사는데 왜 나를 자꾸 상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상전이 아닌데도 실제로요. 이분들이 급하면은 상전 찾아가요. 에?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응? 그 상전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너 이놈아 미안합니다 이놈아 그랬어요. 너는 나를 상전 취급 안 하는데 입으로는 상전 하면서 주님 하면서 급하면 날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이분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한 게 있어요. 하도 와서 이거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 문제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있습니다. 돈 문제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님 하면요. 주님이 성가셔서 에라 가져라 하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 예화를 예수님이 드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만 상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급할 때마다 상전으로 잠깐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럴 때마다 성가시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모습으로 예화를 드는 거예요. 탕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탕자를 또 사랑하셨잖아요. 똑같이. 왜? 다 이분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고난의 종으로서 생명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런 자녀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이 노예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전에 얘기한 넘버 1, 넘버 2 아마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넘버 1 믿음의 소유자들 그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을 믿고 그리고는
그냥 그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대로 사는 사람들은 넘버원 믿음의 소유자들이, 넘버2 믿음의 소유자들은 뭐예요? 이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공부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전도도 하지만 이 모든 시각이 이 세상 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넘버2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이제 우리가 했는데요. 이제 이 넘버1, 넘버2 믿음의 소유자들이 이 6년짜리의 종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가끔 또 상전도 필요하면 또 섬기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너희들은 딴 크리스천들은 두 주인을 섬겨도 되지만 제자가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귀뚫린 종이 되려면은 이건 소수인데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귀뚫린 영원한 종의 특징을 좀 몇 가지 봅시다. 이분은 상전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상전과 상전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전과 상전의 집을 떠나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상전이 자기의 집과 가족과 특히 의식주, 건강, 모든 일체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상전이. 그렇기 때문에 상전의 장중에서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종이에요. 그리고는 항상 상전의 장중에서 나와 내 가족이, 그 가족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전을 기쁘게 해주는 길은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른 상전을 의지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상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운이 좋아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런데요, 만약에 나나 여러분들이 이 귀뚫린 종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이분이 서서히 이런 귀뚫린 종이 되도록 이끄실 거예요. 예. 바울도 보면은 못해서 이미 이런 사람이 될 것이 선택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런데 이분이 첫 30년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한 혼의 그릇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개종 후에 22년이 됐을 때, 지금 로마서를 쓰실 때 이분이 이제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다 공식적으로 알리는 일을 22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서 준비시키시면서 하다가 그때 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요, 이 귀뚫린 종이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도 받았지만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도 귀뚫린 종이라고 간접적으로는 비쳤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이건 49년이 보면은 이분이 내가 깃들린 종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말을 썼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말을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에 간접적으로 지적을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지만 이분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인사말에는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말 안 썼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말까지 쓸만한 그러한 마음에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제 깃들린 종이다 하면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다 뒤집어 던져야 되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혀 가지고 내 처자식 어떻게? 별난 고민을 이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있으면서 이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만난 예수를 가족 다 집어던지고 내가 한번 덤벼볼까? 아니야. 3년을 고생했을 거예요. 마음고생이에요. 그리고는 어디 갔어요? 7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도 7년 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고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41년에 삼층천 구경시켜줬잖아요. 그래도 고민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고민이 해결이 됐다 했을 때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주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풀타임 사역자가 됐는데도 자기가 종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비치질 않았어요. 그만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나나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분을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시킨 거예요. 필드 에듀케이션, 필드에 가서 2년 동안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또 그분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조금씩 내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입장이 됐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한번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갈라디아서에다가 자기의 정체성 이야기할 때는 쓰질 않았어요. 아직도 까릿까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러면서 이제 1장 10절에 간접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도요. 이제 51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을. 그리고 또 4년 후에 55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도 인사말에 그 말 안 썼어요. 이만큼 갈등하는 거예요. 이 깃들린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지막 끝을 내면서 로마서를 쓸 때 확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로마서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게 엄청난 갈등과 씨름과 또 예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예수님이 여쭤보실 때 야, 황 목사야, 너 깃들린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직도 아닙니다라고 내가 말할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내 자녀 걱정하고
아직도 의식주도 걱정하고 아직도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황 목사 너도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종이라고는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제 욕심은 한 20년, 30년을 주님을 더 섬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야, 너 이제 공식적으로 말해라 할 때가 올게요. 그때 되면 아마 우리 아이들도 다 커가지고 나이 40, 50 되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되면 아마 늦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갈등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았으면은 주님께서 조금씩 주님께서 이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또 때가 되면 바울처럼 선교지에 가서 필드 경험을 하고 이방 선교사로서 필드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필드 경험을 하고 또 편지들을 써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드 경험을 해야 되고 선교지에 자꾸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도 선교지에 자꾸 다니셔야 되고 만약에 이 대열에 들어가시려면 근데 다니기 싫어도 주님이 다니도록 또는 그쪽을 생각하도록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이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신기한 게 우리 AMI 교회는 교회 플러스 선교센터예요.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려면 철저하게 말씀 훈련돼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필드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필드 가서 일을 하려면 말씀으로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에 앉아서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셀 모임은 말씀 공부만이 아니고 앉아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하는 아주 보배로운 시간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아예 만사 다 제쳐놓고 주일날은 내가 하루 종일 있어야지 하는 딱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끝나겠네 또 누구 만나야 되고 뭐 해도 그런 걸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시기를 바라요. 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깃들린 종이 되려면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인도하세요. 강조를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인도의 메시지가 내 앞에 딱 오면은 순종을 하셔야 돼요. 네. 순종 안 하면 또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나이스하게 주님이 인도하세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네. 우리가요, 이 구약에서요, 이 귀뚫린 종들이 여러 명 있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귀뚫린 종들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아브라함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귀뚫린 종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8절, 44장 21절에. 모세도 마찬가지. 출애굽기 14장 31절, 신명기 34장 5절. 우리 보시다시피 이 아브라함도 이 깃들린 종이 되기 위해서 75세까지 기다린 거예요. 모세는 언제입니까? 80세까지. 그 전에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사야도 이사야서 20장 3절에.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들이 복수예요. 깃들린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절대로 지금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은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스스로 노력해서도 이렇게 불림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부르심, 선택한 후에 때가 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깃들린 종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요, 이분들이 깃들린 종이 이게 됐을 때, 그럼 언제 이분들이 깃들린 종으로 예정되었나? 이것도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지금 유명 인사들이 딱 보면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는 이 깃들린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4장 2절과 24절에 태에서 너를 깃들린 종으로 조성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서 49장 1절과 5절에 태에서 나옴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예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도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모태에서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내가 너를 깃들린 종으로 내가 준비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깃들린 종 몇 사람 우리가 보면요, 야고보도 그랬고 베드로도 유다도 지금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깃들린 종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좀 보았어요. 자, 바울이요, 로마서를 쓰시면서 이제 드디어 본인이 내가 깃들린 종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로마의 그 지식인들 앞에, 로마의 그 날고기는 세계적인 그 영향력이 있는 관원들에게, 또 자기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럴 때 영어 성경에도 그랬어요. I am a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bond.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완전 깃들린 종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 할 때 이분의 감정이, 느낌이 어땠을까 제가 한번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한 10가지로 상상해 봤어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결론의 내가 말씀인데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나는 첫째, 나는 이 예수님의 영원한 노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상전이시다. 세 번째, 이 상전만을 나는 주인으로 섬기련다. 네 번째, 나는 두 상전 섬기지 않겠다. 다섯 번째, 나는 상전과 상전의 집만을 사랑한다. 여섯 번째, 이 상전과 상전의 집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다. 나는 죽는다. 라는 고백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나의 자신과 내 가족의 생사화복이 이 상전의 창중에 있다. 나의 모습과 내 가족의 이 생사화복이 이 상전의 창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 여덟 번째로 이 상전이 나와 내 가족의 의식주, 건강, 안전,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나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만 순응하련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 번째로 마지막,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련다.
이런 고백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쓰시고는 로마서 내용에 보면 이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 후부터 이제 이분이 옥중서신을 쓰실 때나 디모데 전후서를 쓰실 때나 또는 디도서를 쓰실 때나 보면은 이 사상이 깊이 담겨져 있어요. 바울의 그 가치관과 이 사상이 아주 완전히 변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씀 몇 마디 드리면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귀뚫린 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이 시간 속에 내려오셔서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도 귀뚫린 종이다. 그것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선택을 했다. 지금은 준비 안 됐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은 이 귀뚫린 종의 모습, 이것이 다시 말하면 나의 모습, 예수님 말씀, 나의 모습대로 너희들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는 아버지에게 내 주장을 펼치지 않았단다. 아버지의 뜻만을 펼쳤단다. 내 의견이 없었단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귀뚫린 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분이 편지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쓰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또는 야고보도. 이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깃들린 종인지 아닌지를 알 길이 없어요. 기회요? 아니에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깃들린 종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도 아직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깃들린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깃들린 종으로 부르셨으면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끌고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있고 이 앉은 위치가 달라요. 근데 뭘 보면 알까요? 깃들린 종인지 아닌지를 소위 징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인,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깃들린 종이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쪽 반열에 좀 저를 집어넣어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할 수는 있죠.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는 내 삶 속에서 깃들린 종의 징조들이 나타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가 못해서 내가 너를 이미 선택했단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오 마이 갓, 못해서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군요.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군요. 그런데 이 훈련 기간이 예수님도 봐도 알다시피 특히 바울이나 이 모든 분들 보면 이게 단기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장기간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켜서 그 훈련 기간에 업앤다운을 많이 하게 하시면서 이 성숙하게 하다가 때가 되면 바울처럼 우리 로마서 1장 1절처럼 나는 깃들린 종이다 라고 만방에 외치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한 분 한 분이 조용히 옆에 계신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깃들린 종들을 예정하시고 선별하셔서 이분들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을 만방에 전파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도 이런 귀뚫린 종의 선택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만이 아니고 내 가족들 중에서도, 특히 내 자녀들 중에서도,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모태에 안고 있었을 때 우리 자녀들 중에서 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자녀만이라도 이런 귀뚫린 종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자녀 중에 어떤 자녀가 이러한 귀뚫린 종이 될지는 주님 저에게 조금씩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이런 귀뚫린 종의 반열에 들어와서 이 귀뚫린 종에게서 주신 특징들이 나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용히 옆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이미 귀뚫린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던 이 종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이 고백을 할 때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천상에서 내려다보고 있겠죠. 주님, 저희들도 이 고백을 하다가 주님한테 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저희들을 따라서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오기를 간구합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도 이 고백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